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말씀 짧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또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고생하셨고 어제 그제 또 애쓰고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 이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열려 있는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어제 유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뵈러 갔는데 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을 해야 되는구나.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된 도리를 이제 자식들이 멀리 나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제 뭐 다리를 다치시거나 목욕탕에서도 다치시고 그러니까 꿈쩍을 못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도 겸 또 안 믿는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신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물질로도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에 이제 이사올 반찬 사역 하시는 분이 또 이 동네 또 주변에 반찬 사역을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아 주시는구나. 저희 사모님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인들은 일당 100이 아니래요. 일당 1000이래요. 1000. 네. 일당 1000이라고. 모두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헌신, 애쓰신 그 노고에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두 번째인데 여러분 내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또는 반찬을 내가 얻으러 가야 되겠어. 근데 거기 그릇이 없대.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가져가겠어요? 저기 바깥에 막 나띵구려는 바가지, 더러운 바가지 가져가겠어요? 그죠? 깨끗하고 깨끗이 닦아서 또 기왕이면 예쁜 거. 젊은 분들은 이미 이미지를 생각하고 예쁜 거. 어르신들은 큰 거.
우리 많이 줘야 돼. 큰 거. 네, 그죠. 조그만 거. 아, 예. 분량에 맞게. 예. 저희는 5식구니까 더 많이. 그죠? 근데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또 기왕이면 이쁜 거. 예. 그리고 또 큰 거. 뭐. 그죠? 그런 그릇을 준비하겠죠. 오늘 이 로마서 반찬을 어디 주신대요? 반찬이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만 드리기로 해요. 나는 싫어. 네, 잘 기대해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할 때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도 얘기할 때 전체의 구조를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 그릇이에요. 이 로마서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그 내용물을 담을 거예요. 그 내용물을 담을 건데 이 전체의 이 그릇을 보고 또 그릇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성경 중에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을 했어요. 가장 잘. 그리고 저도 이 로마서를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한 70독, 80독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계속.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아주 인이 bek힌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로마서 읽었는데 저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의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어거스틴,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기독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약 성경 경전을 신약 성경을 대부분 썼다면 어거스틴은 그 성경을 삶 속에서 풀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제 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지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젊은 날에 30살에 교수가 돼요. 그래도 이제 방탕한 수사학에 뛰어난 수사학과 논리학에 뛰어난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사법연수원 교수 같은 아주 그런 논리학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이 마음속에 갑갑하고 이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이제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86년 여름에 한 말씀을 읽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좀 하겠는데 어거스틴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도 1515년에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읽다가 변화되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1738년에 그리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최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빠지는 인본주의 신학으로 빠지는 이 틀을 확 복음주의로 바꾸는 사람 1918년에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즉 로마서가 복음의 복음됨의 틀을 만들고 세우고 잡아가는 그런 역사를 세우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서는 지금도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회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제 3차 전도여행 58년, 59년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왜 쓰게 되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 누가 세우지도 않는데 자생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때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이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교회를 쭉 돌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을 보고 연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게도냐, 헬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돈이 있잖아요. 그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원래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래서 헌금을 이제 이렇게 함께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바울이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적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복음으로 모든 율법이 해결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빠지냐.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한 헌금에 그 헌금 중에는 뭐 율법에 어긋나거나 뭐 이런 게 아직까지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시기여서 그 교량 역할을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로마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간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기록한 목적이 그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요. 바울이 베베 집사,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인사를 하면서 아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쓴 거구나. 그러면 이 내용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헌금 전달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 가기 위한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할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전체 이제 구조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PPT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예, PPT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PPT 한번 쭉 요 오늘 본문을 이제 그릇 아까 했죠, 그릇 얘기. 이제 그릇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그릇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9죠. 화면도 잠깐 조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6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6개. 전체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자, 6개 구조.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인사, 편지 쓴 목적, 로마서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이 주제예요.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사실 3장 20절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4번에 있는 11장 35절까지가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즉 신학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실천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회심해서 거룩한 생활을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가 이 로마서 한 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마서 이 한 권이, 로마서라는 책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니까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인정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아멘. 그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막 얘기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속성상 그 죄는 벌써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너희 선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인이십니까? 네, 다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죠.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자, 세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3장 21절에서 8장 39절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나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을 작정했어.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지휘 정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동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었고 그런 사람은 너무 감격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한테 비쳤어요? 예, 여기 계속 비추세요. 예. 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은요, 삶을 이제 은혜와 감사, 성령의 열매를 사는, 성령의 열매, 사희하고 자양충 온전,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들 어저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러한 거를 어떻게 했어요? 전달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막, 제가 보니까 좀 안쓰럽게 해요. 막 더운데 땀 흘리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쓰럽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지. 가서 알바하는 게 낫지. 그죠? 근데 나한테 전혀 세상적인 이득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영, 이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아니 하나가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랑으로 보이고, 어떤 자비로 보이고, 어떤 은혜로 보이고, 절제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건 뭔 소리냐면, 이건 삽입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이죠. 그러니까 선민인데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잘나서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인 줄 알고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넘어져서 그게 복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핍박을 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흩어졌죠. 이방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도리어 이방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이방의 구원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방을 통해 유대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회복시키겠다니. 그 내용이 이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실천. 성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삶의 원리가 뭐냐? 사랑, 용서와 간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어저께 우리가 여러분 그 섬겼죠. 섬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아이고 맛이 왜 이렇게 없어? 뭐 이것밖에 안 했어? 다른 이렇게 했을까요? 다들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만 이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 느끼시죠? 단석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시죠? 그거예요. 뭐야? 성도의 생활이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그리고 결론. 그래서 이방인의 자기가 왜 이방인 사도가 된지 자기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계획,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간다. 또 문안인사, 거짓교사, 교직교사들이 많다 경고하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인사 찬송이 있습니다. 다시 저를 오늘 너무 고생 많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쭉 로마서 전체를 보니까 이제 로마서가 이제 그릇이 이해가 됐죠. 그죠? 전체 이제 우리가 나무를 하나씩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먼저 숲을 봐야 돼. 어떤 숲이냐? 그래서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가 모든 성도들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의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죄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거 아세요? 혹시? 자, 여러분 어렸을 때나 또는 뭐 장성에서는 전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니까 교회 와. 이렇게 하면 교회 와야 안 와요? 뭐라는 거야 지금? 너나 잘 믿어. 얘라이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말이야 뭐 빵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뭐죠? 욕심 때문에 교회 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처음엔 욕심 때문에 와요 처음에는. 근데 와갖고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죽어서도 천당 가려고 그래서 교회 간다. 근데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교회 왔다가 보니까 그 욕심이 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그 콩고물 때문에 왔다가 사탕 준다는 것 때문에 왔다가 초코파이 주는 것 때문에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왜? 여기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힘.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것을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나 같은 것을 구원받을 만한 요만한 것도 없는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마음의 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감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산다고 데모하고 돌아다닐 때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뭐 쫓기다 보니까 그 안산을 가야 되는데 안성을 간 거예요. 버스에 안산, 안성 비슷하잖아요. 그 차를 딱 타고 저 뒤에 가고 거기 푹 숙이고 차를 타고 갔는데 잤어요. 그렇게 딱 깨니까 빨리 운전기사가 학생 빨리 내리라고. 고맙습니다. 이제 안산인 줄 알고 딱 내렸더니 만나기로 한 형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안산에 있던 그 형님이 선배가 여기 어디지? 보니까 안성인 거예요. 한심하죠. 한심해요. 나도 근데 돈이 없어요. 차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거기서 조금 기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뭐 전화기가 있나? 우와, 저랑 똑같아요. 저도 약국이었어요. 왜 터미널에 가면은 항상 그 터미널에 약국이 있잖아요. 거기 불 켜 있더라고요. 벌써 9시가 좀 넘어서 거기만 이제 불이 켜 있는데 가서 인사를 먼저 했죠. 그리고 학생증을 보여줬어요.
저 학생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민폐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꼭 뭐 차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을 하기 싫은 거니까 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저를 탁 쳐다보더니만 데모하지 마요. 네, 그럼 5천 원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달라고 제가 꼭 보내드렸다. 아예 필요 없다고. 데모 안 하는 게 나한테 돈 갚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왔는데 사복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네. 그래야만 저기 5천 원 돌려주고 그래요. 아, 잡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5천 원 주려 했더니 그냥 그걸로 밥이라도 사 먹으라. 그러니까 제 몰골이 엄청 어떻게 보였어요? 예, 그죠? 지금도 좀 초라하죠. 그때 얼마나, 그때는 막 살도 쭉 빠져 있었어요. 제가 안지사님처럼 그런 그 가방 들고 있는 가방을 열으래요. 그 경찰이어서 문을 열었더니 이제 뭐 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알았다고. 또 그분이 또 10,0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경찰. 왜 주냐 그랬더니 데모하지 마. 네. 그래서 15,000원 너무,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필요 없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도 안성에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가면 그 약국을 찾아봐. 왜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복경찰 옷이 생각나요. 위에가 이렇게 그 감색, 잠바. 그 젊은 그 사람도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분들한테 내가 따뜻함을 느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생애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봐서,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죠. 데모하지 마. 데모하지 마. 데모를 안 했냐? 조금 줄였죠. 왜? 그분들 생각 기억나니까 완벽하게 안 하진 않았죠. 대자보 쓰고 이런 것만 하고 밖에 나가는 건 투석전 이런 건 안 했죠. 왜? 그분 생각하니까. 화염병 제조하는 건 안 했죠. 왜? 그분 생각하니까. 제가 2분 30초 만에 화염병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아니죠. 그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언뜻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아멘.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는 자기가 했었어요. 그죠? 자기가 했었어요. 와, 이 집사님과 저랑 비슷한 게 많네요. 약국, 구걸, 데모, 구걸.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그 출발은 뭐냐? 내가 죄인이란 고백하면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쭉 나와요. 더욱더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단석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제 또 이제 그래서 매곡교회 목사님하고 소통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오늘 뭐 있었다며? 부럽죠? 질투하고 그러셔. 그걸 좀 올려달래. 막 동목회, 동남시찰 목회자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24명의 담임 목사님들은 거기다 사진을 막 올려달래. 아,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질투하는 사람 많을 텐데. 아, 빨리 오리라고. 그걸 자꾸, 왜냐면 자꾸 그런 얘기가 돼. 24개 교회 중에 단석교회가 제일 약한 교회였다. 제일 어려운 교회였다. 지금 제일 치고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올려달라. 그러면 도전받는다. 그랬더니 도전도 받지만 질투하면 나 미움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책임지켜줘야 시찰 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계기관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뭐 내일 금요일 좋은 일 한대.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그냥 먹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그죠. 대단한 일이야. 아무나 못해. 그건 제가 신이네요. 맞아요. 그죠?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기 자신이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자기 자신이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부러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고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세요. 가실래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거,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왜 불교로 안 가고 왜 가톨릭으로 안 가고 몰몬교로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장 행복하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게 가장 보람된 삶이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아도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해도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 삶이 힘들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로마서가 이런 복음의 여정이 다 여러분 로마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회심했겠지만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회심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 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정, 혹시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로마서를 보고 백담사에서 은혜를 받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물론 군에서 하나님이 주물르긴 했지만 그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에 서 있는 자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가무하게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죄를 졌음에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삶,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 이미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이미 이 단석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